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롯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너의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8월 달입니다. 8월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 8월은 아무래도 모든 곡식들이 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또 성장 빛을 많이 보고 자라야 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야 가을에 추수가 잘 될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면에서 이번 8월 달에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챙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계절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성숙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가 늘 하는 방식대로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또 솔로몬 얘기인데, 이제 솔로몬 얘기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솔로몬한테 대적이 2사람 따라 붙었는데, 하나는 하닷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한테 인생의 골칫거리가 생겼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느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이거 내가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위험이 닥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도 살다 보면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경우를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혹시 어떤 분은 지금 자기 인생 속에 큰 대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지금 현 형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까, 이런 관점에서 잘 들으시고 그걸 잘 자기 삶에 적용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한 대로 8월 달에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려니까 전화기 벨도 오랜만에 들리고 그래도 금방 꺼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솔로몬에게 이런 대적들이 나타났을까? 솔로몬은 엄청나게 멋진 사람인데 솔로몬의 삶을 너무나 그동안 나는 부러워해 왔는데 다른 건 다 기억도 안 나고 아무튼 금덩어리로 살았다길래 나도 금덩어리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흠모했던 왕인데 어떻게 해서 왜 대적자들이 나타났을까 하는 이런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겐 참 어려움이 생겼을까 갑자기?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아까 그 질문과 함께 나에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솔로몬한테 대적들이 나타났을까요? 근데 우선은 솔로몬은 우리가 이해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배운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본인이 그랬어요. 얼마나 태평성대인지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열왕기상에서 봤습니다. 5장에서. 그런데 오늘 하닷과 르선과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것이 실마리인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도 실제로 솔로몬은 지가 한 일이 없어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돈도 많이 주고 리더십도 다 갖춰놓고 그냥 가서 왕만 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아버지를 따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 가운데 나타나서 너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또 이분이 또 기특하게 또 다른 건 원하지 않고 이제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일단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겠다고 하셔서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마음으로만 따라하세요. 내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으려면,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자꾸 친숙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랑 똑같아요. 우선은 어떤 사람하고 친구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렇지 않죠?
친구는 특히 어린 시절의 친구들 개울에서 같이 미역도 감고 뭐 개구리도 잡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옷도 다 보고 빨가보는 것도 다 보고 엄마 아빠가 누구도 집안 형편도 다 알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까 그 다음날 가서 또 가서 또 놀자 그러고 소꿉놀이 하자 그러고 다방구 하자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려면 매일 찾아가셔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하나님은 나 안 찾아오는데 아니 하나님 항상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내 남은 생과 영원이 보장될 때 방법이 뭐냐? 방법은 말씀드리잖아요. 사이가 좋아야 돼.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시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윗 때하고 솔로몬 때를 슬쩍 열왕기상 기자는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놓쳤을 거예요. 15절에 보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이 얘기를 느닷없이 열왕기상 기자가 하는 이유는 다윗이 있을 때도 지금 솔로몬에게 대적이 된 에돔 하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 때는 걔네들이 대적이 안 되고 가서 물리쳤는데 왜 솔로몬 때는 걔네들이 대적이 됐냐? 이거를 지금 열왕기상 기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솔직히 솔로몬의 시대보다 훨씬 더 25평짜리 집이었어요. 솔로몬은 100평짜리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의자도 앉는 의자도 상하에 금을 입히고 금 방패가 500개고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래도 조공을 바치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리를 치면서 애굽에서 말도 많이 사고 말이 많으니까 마차도 사고 마차를 끄는 사람도 사고 말 타는 사람도 만들고 얼마나 군사가 착착착.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행정을 잘해서 제도를 정비해갖고 집정관들을 딱 둬서 각 지방마다 한 번씩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거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조직, 돈, 말 다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버지 다윗은 내내 고생만 하다가 왕은 했죠. 통일왕국을 이뤘지만 본인이 다 나가서 싸우고 본인이 다 억울했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다 준비했거든요. 이제 지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손으로. 네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건 속으로 얼마나 좀 상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형적인 모습에서 볼 때 다윗은 솔로몬에 비하면 왜소했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엄청난 glorious했어요. luxurious했어요. 근데 어째서 그때는 똑같은 에돔이 달라들질 않았는데 달라드냐고 지금. 그것도 에돔 사람들을 거의 씨가 말리도록 죽이는 중에 도망갔던 왕자가 이집트 애굽에 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가 살아와가지고 이 소리 내는 이 형국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지금 질문은 왜 그러냐고. 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훨씬 더 긴장감이 돌 거예요. 지금 내가 왕년에 보다 더 큰 평수에 살고 더 좋은 차에 살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돈 하나 걱정이 하나도 없고 냉장고가 7개씩 되고 근데 왜
하다시 달라드냐고. 옛날에는 안 달라들었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이 달라들지 않았던 것은 다윗 본인이 자기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까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의 마병, 금방패.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하고 뭐 붙이면 오케이. 다윗은 별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을 딱 붙이고는 그 다음 하니까 승승장구야. 솔로몬은 상아, 어떻게 이거 줄줄줄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러니 별것도 아닌 것이 하다시 달라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옆에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몰라. 옆에 사람은 책임도 못 져.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내 인생의 넘버원은 하나님이신지 여쭤보세요. 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약시대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 이 세상에. 아멘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넘버원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의 능력이십니다만 믿는 거야. 그러고는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니까. 솔로몬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이 다 사랑했어요. 여전히 솔로몬도 사랑해요. 지금 혼나고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넘버원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도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 정욕이 들어가니까 세상 것이 넘버원, 넘버2, 넘버3,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넘버6인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재밌는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신지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동네 사람이고 여기 에베소는 다른 지역 사람이니까 이게 생긴 것도 다르게 생기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것마다 그냥 그 동네는 우상 신이 큰 게 하나 있었거든. 그 신을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미니어처 만들어갖고 그걸 만들어서 하나씩 팔아. 이거 들고서 기도하면은 낫는다고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거 살고 다니는데 그거 파는 사람이 망하게 한 거 어떻게? 그건 무슨 쓸데없는 짓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건가?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이걸 안 사. 그러니까 이거 우상 만드는 사람이 열이 받았죠. 근데 자기랑 같은 그 우상 만든 사람이 많았나 보지. 그 사람들하고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바울 안에, 잘 들으세요, 바울과 우리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혹시 있다면 바울은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뭐 할 수 없죠, 하나님. 저를 그러면 데려가시려나 봅니다. 저는 I am ready to die.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두절미,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살았어. 안 죽어. 자, 이러니까 거기서 그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7 아들이 요걸 딱 보더니 어느 날 그 바울이 쓰던 이 코를 폈는지 땀을 닦았는지 손수건을 누가 딱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그랬더니 나아버려.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와도 나아버려. 이걸 이제 스게와의 아들 7명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사람 집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놈들아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마귀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급격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다 지금 이제 미아리로 가는 거예요. 미아리 알아요? 시골 사람들은 모르는데 미아리에는 지금도 보살들이 많아요. 철학관이 많아요. 천공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 대적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쫄리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분들이 눈을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 하나님도 없는 주제에 지들이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넌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연 이 올림피아 레이시 타코마에 있는 많은 점성술가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무당들이 많잖아요. 가서 내가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실험해 보고 싶으시면 무당을 가서 또 싸우진 말고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딱 쳐다보면은 그분들이 여러분이 그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 뭐라 그러냐면 너랑 나랑 같은 동업인데 그러지 말자. 여러분이 더 세면 고개를 숙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세면 그날부터 그 무당 딸 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쉽게 집에 가서도 기억하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솔로몬이 안 좋아져서 이 모양이 이 사단이 난 거라 이거예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솔로몬의 경우는 이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냥 하닷, 르손, 마귀,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애들 말로 사이가 좋아야 된다. 사이가 좋으려면 싫으나 좋으나 매일 찾아가서 야 개똥아 우리 몇 감으로 가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아이고 오늘 밥 뭐 먹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예 목사님, 저는 해요. 언제? 지 생각이 한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돌아보면 비디오를 쭉 촬영해봐. 한 번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정곡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좋다며. 그럼 만나야지. 나 너 좋아해?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1년 뒤에 만났는데 나 너 좋아해. 그러면 그 상대방이 믿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하나님을 자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은 눈 뜨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요. 왜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뭐 생에 문제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 예.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갑작스럽게 왜 내 삶에 갑자기 저 남쪽에 있는 에돔에 어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왕자가 살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는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야지. 그런데 그 다음 이제는 북쪽에 있는 수리아 왕 르손이 쳐들어올 때까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영이 죽으면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죽으면 이 육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어 부활의 몸을 입는 어떤 틀거리가 있어야지 입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 영이에요. 그게 그 영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게 환경이 내 삶에 갑자기 뭔가 이게 이상한 게 자꾸 찾아오면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 마귀를 물리치실 거고, 여러분 잘못이면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냥 두시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닷과 르손이라는 어떤 대적들이 달라들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목사님, 하닷, 르손 지네들이 알아서 아니라니까.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일으켜셨어요.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어떻게 일으켜. 누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르손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르손이 일으킨 일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고통인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혼내신 거예요. 맞죠?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징계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고, 징계가 멈춰지게 노력해야 되겠죠. 징계의 원인은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솔로몬이 방치했어요. 우리들 용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가 나타났어요. 이 징계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징계를 뭘 하지 않으면 안 멈추셔요.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 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뭐라고요?
네가 어째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그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지금 생각에는 그러면 혼났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사이를 개선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 우리는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하나님과의 사이를 우리가 좀 틈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 힘에 압도되면 하나님이 누추해. 하나님 별거 아니게 보여. 눈앞에 있는 금덩어리가 더 좋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환경의 변화를 줘서.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은 당해놓고는 자기를 상처 준 우리한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깨닫고 돌아오려는 방법이 디스플린이 있으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빨리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양손 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왜 징계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징계를 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이유. 잘 들으셔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는 싫고 힘들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징계가 우리의 회개로 끝나게 되면 바로 오셔서 미안합니다. 이것도 녹음되는데 아까 진기를 발라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옛날 한국에서 살 때 하기야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좀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맞은 거는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좀 많이 맞은 거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별로 맞지는 않았지만 이상하더라고. 막 자기 성질대로 때려놓고는 컴비네이션 연구인가 뭐 그러고서 뭐 바르면서 자기가 울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설교를 꼭 들으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맞은 거거든요. 뭐 맞는 방식은 좀 서툴렀지만 지가 잘못해서 맞은 거거든. 그래서 때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모님들은 그 와서 약을 바르면서 자기가 잘 울어. 그날은 또 나는 어렸을 땐 계란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양계장 딸하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계란을 좋아해가지고. 그날은 계란 반찬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좋아해요?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에는 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걸 넘어서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 표독한 무서운 저승사자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징계 형태가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중요한 거는 그 징계를 무서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빨리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을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일평생. 그러니 뭐 어떻게? 그런데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 지금 수요예배를 여러분들은 다 보니까 지혜로우세요, 그렇죠? 일단 징계를 지금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다시 배우면서 그분에게 왜 이런 대적들이 생겼을까? 이 상황은 나의 삶에, 신앙의 길에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걸까?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나의 인생 앞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주님의 택하신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